우린 성탄을 축하하지요. 정말 주님 나심에 대한 축하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나심이 나의 나심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더 한번 얘기합시다. 나의 나심을, 나의 남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더 한번 인사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났던, 부모 태어났던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예요. 그래서 인생은 이 죽음에서 해방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지요. 진시양은 불로초를 먹어도 죽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자 노력을 했지만 오래는 살 수 있어도 영원히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성탄이 기쁜가? 우리 예수님이 나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 나심이 나의 나심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주지요.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예수님 탄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은 주님 나심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1년 2년이죠. 온 세계가 2000년 동안 계속 가면 갈수록 기뻐하는 이유가 뭔가? 각 사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나심에 대한, 새롭게 나심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주어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생일 때가 되면 그래도 뭔가 기대가 되고 가족들이 축하해주고 하면 기쁘잖아요. 또 옆에서 누가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 기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이 나심을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탄은 예수님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나의 새롭게 난데 그 새롭게 난 것은 부모의 육신의 몸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므로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죠. 그래서 이 성탄은 여러분들이요 자다가도 꿈속에 깨어나서 기뻐해야 돼요. 제가 아침에 나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좋은 약을 먹고 인간의 여러 가지 장수의 여러 비결을 배운다 할지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 대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이 생명을 주시고 말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이 죽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은 재림할 것이니까 그날에 죽었던 우리 육체마저도 다시 우리 영혼은 먼저 주님께 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 탄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은 곧 나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이 오면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땅을 쳐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이방인들은 우리가 기뻐하니까 모르고 덩달아 함께 기뻐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 나심이 곧 나의 나심이요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새롭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창조된 피조물인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가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그 나심은 나의 나심이 되고 내게 새 생명이 되고 내게 영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성탄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 생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곧 나의 영원한 생명을 갖는 생일의 날이므로 내가 기뻐하는 것인 줄 믿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지상에 알려질 때 목자들이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크리스마스란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미사예요, 미사. 예배.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25일 날 주 앞에 나와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여러분이 이 날이 공휴일로 제정이 되어서 마음껏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그리스도에 예배하고 영광 돌린 날이 되지요. 오늘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에게 이 전해질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날의 기쁨의 명절이요, 행복의 축제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어때요? 세계 이북만 빼놓고, 이북 지하 교인들은 기뻐하겠죠. 그러나 이북만 빼놓고는 모든 세계 모든 나라가 명절처럼 지켜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면 나라마다 명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보면 설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명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공통적인 명절이 뭐냐? 성탄절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가 보통 그냥 여러분들이 매년 돌아오는 12월 25일에 생각하지 말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낳은 날이에요. 내가 부모에서 날 때는 어때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강건하면 100살 정도 되면 우리가 결국은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떠나야 될 이 날이요. 그리고 소망이 없고 영원한 지옥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주님이 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게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건 여러분, 아무리 21세기 22세기 계속 세월이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나심은 곧 나의 남이요, 내가 부모에서 난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 예수로부터 주어진 생명, 영생의 생명이 내게 주어진 날이 바로 여러분 주님이 이 자에 죽으신 날인데, 그게 성탄절이에요. 우리 여러분 구원파처럼 내가 언제 구원받느냐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주님과 함께 내게 새 생명 주어진 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행복한 축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주님께서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와 인간의 해결 방법이 나오지요.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주님을 떠나게 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오게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 오면 바로 그분이 우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 인간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 수치 문제는 죄 문제 아니겠어요? 이 죄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수치를 여러분 가렸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또 부스러지고 또 수치가 드러나고,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면 종교지요. 그래서 주님은 한 짐승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그에게 수치를 가려줬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레기서를 읽는데 레기서가 가장 중요한데 힘들죠.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런 제사가 있잖아요. 이 제사가 중요한 게 모세 오경주의 가장 핵심이 바로 레기서예요.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나와서도 이 번제한 것처럼 번제하는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는 모든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마귀에서 이 경배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출애굽기 뭐냐?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예배한다는 거. 또 민수기는 광야 생활이잖아요. 이 모든 생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일들을 얘기하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올해도 물론이죠, 내년에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이 실패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성공은 모든 게 성공이지만 예배 실패는 모든 게 실패라는 것을 알고 주일을 준비하고 내년은 내가 예배 성공자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주님이 제단에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올려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줘요. 여러분, 내가 드려진 예배가 흠양이 되지 않고 금방 복이 안 오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탄을 축하하는 것처럼 영광 돌리기에 힘쓰다 보면 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은혜 주시고 역사할 줄 믿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지난주 월요일 날 모임이 있어서 평택에 갔다가 이제 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친척이 광양에 사는데 그 광양 거기는 거의 다 자기 김씨 집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김씨 집안에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유희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큰아버지는 일본에 가서 이렇게 이제 유학을 하고 오셨는데 거기서 한번 예수를 만난 모양이에요. 근데 그 집안이 헐뜯해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래도 이 교장 선생님인데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집안에 묘 만들고 뭐 이런 것만 많이 했는데 자기 집안이 그렇게 정말 부자였는데 이게 가산이 다 무너지고 그 형제들은 내가 보기엔 좀 연단이 좀 심해요. 그랬었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큰아버지의 집은 그렇게 핍박 속에 있는데도 그 후손들이 그렇게 잘 되더라. 이 얘기를 차에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고 번성케 한다. 이 약속이 천대까지 약속이잖아요. 지금 내게 고난이 오고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고 실패할 게 아니라 내가 드려진 예배, 내가 지금 믿음을 지켜가는 이 한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여러분이 더욱더 답답한 것 같아도 끝내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고 우리 자손 대대에 실망치 않도록 주의 약속을 지켜준 줄 믿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신 모든 민족의 큰 기쁨의 소식, 그 사건이 뭐야? 바로 베들레헴에서 오늘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한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할 마땅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구약에는 눈은 눈, 이는 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재판관의 아들이 친구하고 다투다가 어떻게 눈이 상하게 만들었어요. 그 재판은 눈은 눈, 이는 이니까 그 눈 빼가지고 그 아이에게 줘야 돼요. 그랬더니 재판관이 판결하기를 뭐라고 판결했냐? 어떻게 산 아이의 눈을 빼겠냐? 지금 방금 죽은 사람이 저 뒤에 막 뒤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눈을 빼다가 그 아이에게 주면 좋겠다. 그래서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눈을 빼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판결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가서 대신 누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들이 눈을 뺐는데 재판관 그가 방금 죽었다는 사람이 죽지 않은 자기가 누워서 눈을 뺐다는 거예요. 공의는 공의들이 행하고 그리고 어때요? 살리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반드시 다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공의는 공의들이 이루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거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 세상에 가진 것 없고 내가 높은 자리에 여러분 오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공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판결하시고 한 번 준 사람이 정하시어 얘기하시고 그 죽음에 당신이 대신 죽기 위해서
탄생한 날이 바로 성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영적인 새 생명, 이것을 다시 부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4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죽으심과 함께 세례 받는 거. 세례는 뭐냐면 여러분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건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다시 죽고 사는 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 세례 받잖아요. 죽음과 함께 다시 사는 새 생명이에요. 여러분, 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길이 바로 여러분 세례와 같이 표현하잖아요. 이 광야길 주님이 열어주심으로 그들이 무사히 건넜지만, 그러나 바로 군대는 어때요? 추격하다가 그 물에 잠겨버렸어요. 우리는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새 생명을 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 자, 우리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15, 16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자, 이들이 여러분들이 보면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순종하는 모습,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주님께 와 경배하고 이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길로 가라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 땅은 여러분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길이요, 실패의 길이지만 새 생명의 길, 이 길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순결하라고 한 것처럼, 뱀이 다닌 길이 있는 것처럼 성도가 다닌 길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무작정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영광 돌리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고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신자와 불신자에게 전할 소식,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해가 바쁜 가운데서라도 이 기쁜 소식, 영원한 생명이 있고 다시 사는 길이 있고 영생 길이 있음을 알고 이것 전하는 거,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한 방법이에요.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려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서 영광 돌리는 것처럼 예물 드리고 찬송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찬송, 이게 여러분들이 엄청난데, 아까 저도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에 수많은 노래가 많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같은 트로트니 뭐 요즘 보니까 조그만 애들도 아주 보면 어떻게 그리 잘 부르는지, 아마 어릴 때부터 끼가 있어가지고 부모가 가르쳤는지, 하여간 내가 보기에는 아주 어떻게 쟤들이 저렇게 노래방이 많아서 걔들 데리고 노래방 가서 그런지, 하여간 보면 엄청나게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한 사람에 대한 슬픈 노래, 사랑 구걸한 노래, 이 노래 있어도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분 예수에 대해서 수많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악도 또 트로트도 여러분들이 보면 하여간 캐롤도 별 찬송이 여러분들이요 가득 세상에 넘쳐요. 이것은 뭐냐? 오늘도 이분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돌린 결과가 어떤가? 온 땅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온 땅의 기쁨이에요. 사실 성탄절은 우리 믿는 사람 물론 기쁨이죠. 또 캐롤과 많은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 말은 모르고 예수님 탄생을 잘 모르고 그냥 기뻐하는 사람들 참 기뻐합니다. 이때는 또 우리 고아나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많이 돌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때요? 그분들이 또 성탄을 기다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알고 왜 기뻐해야 되고 왜 찬송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고 기쁘고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 돌리지만 세상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가장 어때요? 기쁨을 얻고 감사가 넘치고 훈훈함을 느끼는 게 여러분 이 겨울철이지만, 그러나 어때요? 우리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고아들, 또 우리가 이 나이 많아서 혼자 독거노인들, 이때에 이 성탄절 계절에 여러분 겨울이 돼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이 도움의 손길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계절이에요. 근데 우린 진정한 건 뭐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기쁜 것이고, 내게 다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 이 주님의 온 땅의 기쁨이 되는 이 기쁜 날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시시히 웃으면 다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물어볼 거예요. 직장 가서도 웃어요. 왜 웃냐고 그러면 잘 모를 거라. 좀 자꾸 웃으면 뭔가 궁금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꾸 웃고 기뻐하고,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다 물리치고 여러분 진정한 기쁨의 그런 성탄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예수님이 담을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평안되고 화해되게 만드셨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인간과 인간의 화해가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남과 북이 화해 모두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차 대전 때 전쟁 중에 여러분 이 연합군과 이 독일군이 잠시 이 성탄절을 휴전했다는 거예요. 병사들이 서로 총을 쏘고 죽이고 하다가 성탄절 날은 하루 동안 휴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어때요? 주님만이 이 땅에 참된 평안화가 있는 거예요. 주님 없는 평안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평화롭고,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주인 될 때 가정의 평화로움이 넘치고, 어떤 단체나 모든 곳에도 주님이 계시는 곳에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있음을 믿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기쁜 성장자에게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전도함으로, 감사의 예물 드리며 찬송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